님을 닮은 목자요 참 스승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가 본당에서 이렇게 줌을 송배를 드리면 아마 줌으로 드리는 분들은 더 고음질의 또 더 고화질의 이러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 못 만났고 그리고 연말이기도 하고 특별히 성탄절인데 그냥 모이실 수 있는 분들끼리만이라도 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이시죠 해서 이렇게 급하게 한번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카메라로 지금 핸드폰 줌으로 저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너무 이게 감회가 남다르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 이후에서 오신 우리 지사님들 계시고, 그죠? 네, 뭐 시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다양한 곳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성육신하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또 누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서로를 향해 또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평안하십시오. 네.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신 성탄 감사원금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성탄 감사원금 전액은 우리 교민사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전 5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이제 변동사항이 조금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본당에서 11시에 줌으로 송출하고요. 그리고 줌 송구영신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21년도 캘린더가 올해는 탁상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에 오신 분들께서는 가정당 2부씩 받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방문을 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가정당 2부씩 좀 챙겨가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상 좀 많은 양의 캘린더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가져가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셔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께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혜따오 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그 대면 예배 재개를 위한 방역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6개 부문에서 2분, 3분씩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철저히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좀 감사한 부분은 이렇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 좀 미비한 부분이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저희가 조금만 보충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기만 해도 이제 될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에 좀 우리가 본당에서 다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중국이라는 곳이 다 됐다가도 한순간에 뒤집히는 뭐 상해 같은 경우 보니까 자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리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날 안 된다라고 또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지사항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보완을 해서 보내야 저희가 대면 예배도 하루 빨리 또 재개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이 대면 예배 재개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그 전 정부에다가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일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를 맡으신 각 자리를 맡는 참고요. 또 이렇게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성도의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20분 정도가 우리 교회로 좀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이 시뮬레이션 사진 촬영을 하는데 또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예배 후에 간단한 이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과 과일과 차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대면 예배 오신 분들은 같이 좀 다과를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권사회에서 이런 다과를 준비를 또 해주셨고요. 또 우리 김경호 장로님, 오복성 원사님 가정에서 또 이 귀한 학원 사업장을 오픈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금 카메라 있고요. 저기 지금 카메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체 모습이 또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약 40분도 좀 넘게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감동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속히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추천권을 이따가 끝나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 김경호 장로님께 받으셔서 나가실 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 10절 읽으시고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인물을 신뢰하고 그래서 믿기까지 영접하기까지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이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선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너네들은 얘기하느냐? 이게 그 당시에 이 성육신을 부인했던 자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 성육신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니, 영은 선하고 이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선한 영이신 예수께서 악한 육체를 입느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으로까지 규정이 될 정도로, 또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변론하고 있었던 것일까? 영지주의자들이나 사도 요한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쉽게.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그래 성육신하신 거 아니다. 자, 이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없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는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성육신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몸이 아니라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제가 죽었다고 쳐요. 그분들이 정말 저를 믿듯이 믿었다고 쳐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갑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결코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셔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진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사상 전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 1절부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구원과 이 믿음,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같은데 과연 성육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1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여러분들 그 순서지 보시면 1절, 14절,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연달아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1절과 14절과 1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와요. 1절에서는 계신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14절에서는 거하신다, 거하심에 이러한 동사고요. 또 18절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내셨느니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가시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첫 번째 의미는 가시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추상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너네들이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내가 그 다음에 사랑할게 이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먼저 피조물이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그게 지난번 우리 주일날 잠깐 나눴던 요한 1서의 말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나타나시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그 생명을 인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육신이 없었다면요, 십자가 사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예수라는 인간이 죽었다, 기록은 남겠죠. 그렇지만 그 기록이 그냥 기록으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21세기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고, 성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육신의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보여주실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 1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요한복음 끝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너는 나의 양을 먹이면 돼. 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향한 너에 대한 사랑의 증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의미예요. 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나의 형제 자매들을, 또 언제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육신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가 말씀 아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거하다라고 사용된 히브리 동사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거하는데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잠깐 있다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예배드리고 가실 거잖아요. 이것도 거하는 건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잠깐 있다 떠나는 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친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평생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거하다라는 동사가 우리가 14절에서 살펴본 거하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피조물인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인간의 몸, 나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는 사정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신 이 죄악된 인간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점으로 하나님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노하심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회복에 피조물인 인류, 또 피조물인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것은 정말 이 티끌만큼의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무언가를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적인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99.99999%는 하나님이 하셨고 0.000001%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100%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면서 동시에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찌 보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옥죄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을 장막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다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시 이것도 추상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도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할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성육신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을 장막 삼아 우리 안에 평생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인정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굳세게 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또 여러 그러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놀라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로 이 성육신의 의미는요, 최대의 계시, 최후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최대의 계시, 최후의 계시. 자,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온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존재가 성육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14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느냐 이 말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봤는데 왜 나한테 또 아버지를 보여달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게요.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 빌립의 요청에 대답하신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 왜 나한테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보여줄 어떤 증거나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성경이 말씀하셨던 최대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최대의 계시, 이 최후의 계시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죠. 정말 그 사람만큼 딱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본인이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또 어떻게 보여주라는 얘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오늘 우리는 어떡하냐고. 자,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본다. 막 나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막 모든 거 다 내가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렇게 글로 묘사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예수님을 좀 직접 봤으면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만져봤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텐데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의 생각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시대의 사람들만의 생각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계셨던 그 시대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제자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가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선 나는 못 믿겠어. 이 이야기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봤던 도마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봤으니까 잘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저는 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거긴 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인데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도마도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봐야 믿겠다. 아니 이미 보여줬는데. 근데 여러분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고 믿었던 12제자보다 보고 믿었던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지금 이 21세기에 2020년도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오늘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뭘 거창하게 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더 큰 의미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성육신의 세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이 성탄절의 은혜가 이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복된 자, 정말로 그 성육신의 의미가 나로부터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되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순서지에 있는 122장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위챗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셔도 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헌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하셔서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반가운 성도여 122장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는 이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환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거룩한 손길들이 또 다른 거룩한 손길들을 낳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성탄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힘든 시기에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사랑함으로 복된 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생업과 가정의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하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10시 또 주일날 우리 줌을 통해서 계속 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 다과들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